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늘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또 주일, 수요, 금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참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또 매일 또는 수요, 주일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지금의 상황이 적응이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요즘 저도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삶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러 잘 못 나가고요. 또 외식도 아예 요즘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다리 건너서 이렇게 해남이나 목포로 요즘 통 이렇게 나가질 못합니다.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에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 방송들을 보면, 뉴스들을 보면 온통 이 코로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몇 명이고 어디에서 또 방역이 뚫렸고 또 최초 감염자가 누구고 방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마스크가 모자라고 마스크 대책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에서 해외 핵무자를 거부하는 이야기, 이것으로 인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야기 등 온통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코로나 외에도 중요한 나라의 뉴스거리들이 참 많을 텐데 국민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 방송 매체들이 온통 앞다투어 코로나에 관련된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 코로나를 통해 서로 간에 이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다투어 이런 우울한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방송 매체들이 쏟아내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올라와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저도 방송을, 뉴스를 자제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저 한 차례 방송 뉴스 정도만 시청을 하려고 요즘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다가 가까운 가족이 기침이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제 앞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움찔하고 경계하게 돼요. 집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이나 아내와 함께 밥을 먹다가 기침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이 메어서 기침을 하게 되면 화들짝 놀라면서 이 코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농담으로지만 그런 이야기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죠. 언제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사실 저도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요즘 평소보다 좀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구나. 내가 요즘 평소와 다르게 좀 기쁨이 시들어가고 감사가 좀 시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통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이 시들어가는 것이 저만의 지금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의 상황이 사실 적응이 안 되고 힘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예배를 사랑했던 성도들은 아마 지금의 상황이 무척이나 힘들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느낌, 모든 상황과 환경이 통제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고 또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기쁘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우울하게 또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이번 한 주를 보내지는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 믿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뉴스를 보면 아주 이 마스크 한두 장을 얻기 위해서 수백 미터씩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그 마스크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약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줄을 서다가 새치기를 하면 막 고성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작은 마스크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신경들이 날카로워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어디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의 차갑고 캄캄한 음습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이러한 데가 아니었어도 그는 힘을 다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왕성한 활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처해게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음습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그가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처럼 바울의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면 그의 상황은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죄수가 되어 하루하루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가 볼 때 한숨과 답답함과 괴로움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늘 자신이 과거에 섬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는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그 감옥 속에서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험 속에서 그는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어떤 감사냐면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감사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받게 되어지냐면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편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울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 보냈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물질이었는지 또 돈이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때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첫 번째 목회자였던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간에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 또 사랑을 모아 그것을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 속에서 과거에 자신이 섬겼던 빌립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은 사랑의 선물을 받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쩌면 그 선물 앞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자신을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선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준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무엇을 얻었냐면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물로 인해 바울은 열악한 감옥에서 도움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겠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그 선물이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한 후에 빌립보 교인을 향한 자신의 감사로 인해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11절에 또 한 가지에 대한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감사 다음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감사 후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11절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11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감옥 안에서 지금 궁핍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물질을 보내주어서 내가 그 물질을 통해서 지금 내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보내준 것들이 내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희들의 그 사랑과 애정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옥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정성과 애정 나는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그러한 선물을 주지 않았어도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여전히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준 선물이 없었을 때에도 나는 이 감옥 속에서 여전히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들이 준 그 선물이 분명 내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되었긴 하지만 선물을 받지 않았을 때도 나는 여전히 자족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감사만 표하면 되었을 텐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거 외에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왜 나는 당신들이 선물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족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꼭 하나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를 또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보내준 선물을 통해서 자신이 위로와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선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환경을 초월해 만족하며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감옥의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지금 바울 자신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열악한 환경에 굴복해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경,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에서 죄수로, 자유로운 시민권자에서 자유가 박탈당한 죄수로, 모든 환경이 최악인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죠, 바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잠자리도 찬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무슨 감옥에 2000년 전 로마의 지하 감옥에 따뜻한 이불이 어디 있고 따뜻한 침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죄수에게 무슨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제공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움직이기 힘들 만큼 그의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 처지와 상황이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기뻐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고 자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악한 환경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열악한 환경이 나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 열악한 환경이 내 마음속에 자족함을 뺏어가고 있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감옥에 갇혔어요.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래 매를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를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감옥 속에서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신라가 했던 것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보기도 했고 또는 안질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참으로 많은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의 사역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차질이 일어날 만큼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3번이나, 오늘날 말하면 작정 기도죠. 3번이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NO라고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동안 제거해 주지 않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라라는 그 주님의 응답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내었을까요?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뭘 기뻐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궁핍과 박해와 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의 어려움들을 원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평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약점과 가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약점과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으로 그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기쁨을 잃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감옥 속에서 울고 싶고 소망 없는 그 감옥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13절에 그 답이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감옥 밖에서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바울은 믿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어두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감옥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저 바깥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던 그 삶을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은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상시에도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고 은밀한 달콤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 누가 위로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단절이 되어져 버렸어요.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화할 수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감옥 속에 갇혔어요. 나갈 수도 없었어요.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옥 바깥에서 누리고 있었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평강을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옥 속에 누가 계셨냔 말이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감옥 속에 우리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또 주님과의 그런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평상시에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옥 바깥에서든지 감옥 안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바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 감옥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자유는 없었어요. 감옥 밖을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천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감옥 안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갇혀있는 것 같습니까? 우울합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나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없었습니까? 난 여러분보다 더 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유와 기쁨과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약받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과 만족의 삶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감옥에 있는 나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나처럼 만족한 삶을 살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넘어서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가슴을 찢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환경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조차도 잃어버린 채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나 좋은 환경에는 웃을 수 있어요. 누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울고 싶은 환경, 답답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평상시와 다르게 평상시처럼 예배드리고 평상시처럼 돌아다닐 수 있고 평상시처럼 기도할 수 있고 평상시처럼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평상시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은 너무 어두워요. 어둡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온통 사회가 어두워요. 불안이 가득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해 있단 말이죠. 공포가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온통 좋지 않은 소식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TV만 틀면 온통 어두운 소식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울고 싶은 환경이에요. 울적한 환경이에요.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싶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화가 난단 말이죠.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환경이, 대문 밖을 나서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이 환경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죠. 너무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마음껏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환경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환경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환경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울적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떨며 그저 문박주리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해 목사님, 지금 시국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지금 시국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이 시국에 만족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회도 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의 자리도 나갈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목사님? 저에게 말할 수 있어요.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도대체 웃을 수 있는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맞습니다. 웃을 수 있는 뉴스가 없어요.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통곡하시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족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고 생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기 없이 죽은 사람처럼 장례식에 조문을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처해졌어요. 그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떨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감옥 밖을 나가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천상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천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천상의 기쁨과 천상의 만족을 그는 감옥 속에서 여전히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고 주님을 의존하고 있었고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위로와 말씀의 소망과 말씀 안에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그는 감옥 속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고 감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점은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과 사업을, 자신의 일터를 훨씬 더 사랑하고 의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인정과 인기를 의존해요.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명예를 의존하고 살아가요.
권력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의존하고 살아가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요. 어떤 성도들은 라디오를, 드라마를, 스포츠를, 영화와 오락을, 어떤 성도들은 술과 담배를, 어떤 성도들은 여행과 레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고요.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때 여전히 내가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내 손에, 내 삶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의 기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삶의 의욕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평상시의 때와 같이, 평상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다니고 마음껏 하던 때와 같이 여전히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번 일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안에도 막 우울함이 밀려왔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온 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원치 않게 나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누리는 이러한 삶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추스리며 환경은 힘들어도 환경은 답답해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살고 있다면 그분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 속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것은 주님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세상의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식사하고 차 마시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임,
이 모임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몇 주지만 지금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와 모임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모임도 그러니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것조차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예배와 기도 모임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믿음까지 가야 한단 말이죠. 언젠간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질병 때문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너무 나이를 먹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서 교회에 올 수 없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안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언젠간 눈이 침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날이 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싶어도 더 이상 내 몸이 교회에 올 수 없는 그 날이 언젠간 온단 말이에요. 홀로 병상에서, 홀로 가정에서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할 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치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말씀도 읽을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마지막 죽음의 임종의 시간들을 견디어 낼 수 있겠냔 말이죠. 오늘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지금의 때 훈련이에요. 예배를 못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다듬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내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때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 내 믿음을 다시 정립하고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더라도, 마음껏 예배드리는 때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어느 때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게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도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주님 한 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울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